룻기서 강해 6번째 시간, 영원한 구속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원한 구속자 그리스도. 시작. 영원한 구속자 그리스도.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내가 무엇을 행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보아스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또 보아스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에 개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아스와 또 보아스와의 아주 가까운 친족 한 사람과의 관계, 또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정말 이 나오미의 예상과 신뢰대로 룻을 빨리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달려간 까닭은 그 보아스의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이 성문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그 친족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서 거기 앉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성문 뜰 쪽에는 백성의 회집 장소로 종종 쓰였고 또 특별히 그 소송 문제나 또 일상생활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재판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이곳은 그 사람들 간의 대화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예언하는 특별한 장소로도 여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 8장 1절부터 5절에 이 성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언이 선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 수문 광장 이 곧 이 성문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성문에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율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성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또 신탁이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으로 보아스가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습니다만 룻기 3장에서 약조했던 룻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보아스가 이 성문으로 급히 간 겁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달려간 보아스는 성읍 안에 거하고 있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청하고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내놓은 그 일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땅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룻이 그 기업의 계승자가 되는 일을 진행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의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멘. 자,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죠. 자, 이 말씀을 좀 풀어 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 내용이 띄워질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에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으라 했고 그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도록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내게 말하여 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조금 더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친족이, 보아스의 친족이 이 나오미가 내놓은 땅을 사주겠다라고 했지만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구두의 말과 가지고는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확인을 하죠.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연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지금 보아스가 하나 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을 책임지는 것, 땅을 사는 건 좋은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압 여인 룻까지도 포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이름은 룻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문의 최종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밭을 사서 물려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할 일인데 땅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여인들까지 다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기업의 그 이름은 룻의 이름으로 해달라. 이것을 장로들 10명을 앞에 모아놓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유력한 친족이 내가 땅만 살 수 있지만, 땅은 내가 득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 있지만 그 여인들까지 책임질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포기하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풀어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였다. 자, 결국 이 친족은 자기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업을 물을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로 넘어오는가 하면 이제 보아스에게로 이 문제가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최종 책임자가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친족에게서 친족이 포기하면서 그 기업 물을 자, 이 여인들의 최종 책임을 보아스가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친족이 이 문제 안에 개입하고 안 하고는 이 보아스의 친족에게는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본인이 이 문제 안에 개입하거나 혹 하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아주 절박한 사안입니다.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가야 될 입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앞에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친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은 길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친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돌아가고 이들은 다시 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문제를 떠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든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이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 놓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입장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그 질병의 문제,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움을 주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때, 그때 여러분 옆에는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지면, 여러분이 유약해지면 여러분의 자리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자가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세상적인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연적인 문제,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누가 우리의 수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 땅에 영원한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치, 연약함,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종 책임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세계관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이 단어를 누가 쓰는가 하면 유력한 친족,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첫 번째로 나타났던 이 친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은 기업을 취하여 그 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기업 물을 용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는 땅을 사서 그 기업을 취할 경우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년 제도는 7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한 사람이 대가 끊어져서 그 땅을 돌려줄 수 없을 때 그는 그 땅을 영원히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딱 벌어진 겁니다. 나오미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땅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그 친족이 취하게 되면 그 땅은 영원히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다음 조건이 걸리면서 이 나오미 가문의 여인까지도 거두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발을 빼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서, 내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봐서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발을 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논리는 철저하게 이익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지라도 이익이 공유가 되면 어제의 족도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도 이익만 낼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 세속주의 세계관이고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나오미나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룻기 4장에 이 친족에게서 발견되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자기를 위하여 살진 않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의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무서운 병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만 있고 너는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 정리된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이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국가 이기주의가 극렬해지면 이것은 국가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편협성이 극도로 가게 되면 민족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편적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하면 요나서를 통해 발견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요나가 그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 행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족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민족의 자존심이 유린되었습니다. 이거를, 그 역사를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심판받을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안에도 택함을 입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이 세속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것이 힘이고 권력으로 치부되는 세상일지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가치관,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관계 맺을 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육신적인 생각과 이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교우들끼리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 이거는 친족, 여기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친족과 같은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영혼에 대한 눈이 자꾸 멀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와 반대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가난함, 그 영혼의 허탈함, 그 영혼의 빈공함을 보고 그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익의 관계로 다가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뭘 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영적이고 경건하고 신실한 신자인 것 같은데 그 내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이익만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커뮤니티는 인간의 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나와 성향이 맞고 관심사가 맞아서 모여있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혈연과 지연으로 뭉쳐져 있는 혈연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이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모인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지위와 부와 능력은 첫 번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서적으로 맨 마지막에 와야 할 것들입니다. 만일 진짜 실력 있는 신자라면 우린 그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그 단체들이 있고 또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자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해답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이 제시한 거룩한 비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그 미션을 감당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종교적 경험,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주권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신자가 세상 앞에 견지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가짜 종교와의 다른 지점입니다. 가짜 종교, 사이비 종교, 종교적 행위와 형식을 통해 자기 이권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유익과 자랑과 영광은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만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피조물의 영광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 조롱받는 장면이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마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매달려 아주 불쌍하게 돌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가복음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누가복음 기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네 자신 구원해보라는 겁니다.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너를 구원해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세상 앞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과 곧 권력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니까 그 권력을 사용해서 네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돈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완성되는 나라이지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지배 철학으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이나 세상의 유행이 통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절망 가운데 직면한 영혼에게 환희를 주고 참 기쁨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고 저 하늘에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의 문제를 책임지고 그 가문을 다 거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계산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오미와 룻을 거두면 무슨 큰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손익이 빠른 사람은 누구나 이 보아스의 친족처럼 손을 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는 자신에게 임하는 손해보다 사람을 구하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직접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일은 영원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병들어 있는 인생들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세상의 여론이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회학적 관점이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해석에 의해 규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문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인문학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회학적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와서 사회적 이슈를 갖고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룻처럼, 나오미처럼 절대 절망 앞에 직면한 그 영혼들을 다시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죄에서 건지게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생명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결과로 다가온 죽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이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어요. 누가 나오미나 룻처럼 이 깊은 사망의 자리에 던져진 그 인생을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 사망 앞에 직면했는데
2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을 극복하신 분, 그분만이 사망 속에 던져진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개입하여 그를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발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